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이 말씀은 몇 번을 설교했었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먼저 딱 펴주시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펴주시고요. 효행복,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교회를 믿는다? 이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요,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이 어쩌면 가장 한 덩어리로서는 제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단박에 몽땅 다 설명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찾아놨습니다. 이건 조금 여담이지만 에베소서 자체가 좀 그래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심하게, 에베소서는 아주 심하게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소서가 너무 심하게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보낸 편지 같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균형이 잡혀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1장부터 3장 사람이 나눴지만 그 분량 자체도요, 교리적인 거 그리고 삶의 실천적인 거, 그게 딱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해야 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거의 모든 것들이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적절한 분량으로 정리된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읽어보시면 이건 너무 완전해요. 너무 완벽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딱 잘 돼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로 사도가 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건 너무, 그 교회가 제대로 서기도 전에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 바울이 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에베소서랑 비슷한 내용이 있는 골로새서를 훨씬 좋아하죠. 골로새서는 4장밖에 안 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에베소서처럼 아주 완벽한 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가 내용들은 다 담고 있어요. 훨씬 더 거칠어요. 그리고 훨씬 더 감정적이에요. 그러니 골로새서가 원래 있었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아주 차분하게 골로새서를 베끼면서요,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아마 에베소서 아닐까.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뭔가 오텐틱한 게 아니에요. 뭔가 딱 그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쓰지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우리가 읽기에는 참 에베소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균형이 잡혀 있어요. 나중에 에베소서, 나중에가 아니라 요즘 시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한번 차분히 읽어보셔요. 그러면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건 아주 균형 잡혀서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따박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 안에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가 뭔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때 항상 다시 한번 와서 읽어봐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 번만, 제가 갑자기 약장사가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읽고 싶어지셨죠? 예, 그럼 됐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 교회의 목표들, 교회가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그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요 19절부터 22절 요 짧은 것 안에 꽤나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하지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니케아를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니케아 말고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어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걸 믿는다고 함께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한 교회,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뭐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오늘 여기 제목이죠. 교회를 믿는다고요? 교회를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뭐죠? 예수님 믿는 거지 교회 믿는 거냐?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믿는다는 게 무슨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교회를 믿는다 아니면 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여기에서 조금 먼저 좀 설명할 게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뭔가 믿는다라는 거가 명사가 뒤에 가면요 존재, 그것이 그냥 존재함을 믿는다 이런 뜻이 돼요. 특별히 믿지 못할 것들, 좀 믿기가 아리까리한 것들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게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죠? 나는 도깨비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깨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나는 도깨비를 믿어요. 아니면 나는 뭐 유니콘을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것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쓸 때는요 뭐 하나님을 믿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맥락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러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요. 그분은 계셔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있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다,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명사를 믿는다 그럴 땐 보통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게 믿는다는 말 안에요 뭘 믿는다 할 때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그 믿는 대상의 존재, 계시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 본질과 성질들을 말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대로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 나는 누구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자비롭다요. 이름이 자비롭다요. 나는 은혜롭다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요. 이 모든 것들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동사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어요. 그 얘기는 그 본질과 성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요 그걸 명사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형용사나 동사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방식에 따라서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존재함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어떻다라는 본질과 성질을 믿는 건지.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그래요. 교회를 믿어요. 무슨 교회를 못 믿어? 교회를 믿는다는 건 당연히 교회라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도 마찬가지죠.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믿어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용사적인, 동사적인 그 뜻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좀만 있으면 이제 다 이런 거 몰라도 이런 얘기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성,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을 다시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담을 쌓아놓은 무슨 그런 한양 토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 그러면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찬양대 그 찬양 많이 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 때 그 성이
여러분들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뭐라 해야 되나, 무슨 담벼락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내려와요. 성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뭐죠? 무슨 토성 이런 거 아니고요. 도시, 무슨 어디 성, 저장성 뭐 이럴 때 그런 후베이 성 할 때 그런 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그렇죠. 너희들은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이요라고 할 때 시민이라는 말을 좀 특별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시민이지, 아니요, 다 시민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뭐 서울시에만 있으면 다 서울 시민이에요. 인천에 있으면 다 인천 시민이죠.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는 아니에요. 시민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민은 자유인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민은 권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권리가 없어요. 시민 말고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시민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듯이 받아들이지 마셔요. 시민이 된다는 건 특권이에요. 게다가 뭐 바울도 그러죠.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그게 얼마나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시민이다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성이라는 것이 보일 때 그것들이 무슨 돌담이 아니라 도시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이 들면 그냥 가족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입니다. 뭐 하나님의 권속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권속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좋은 말인 것 같고 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몰라도 그냥 들으면서 쓰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말은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언어는 그렇게 배우죠. 근데 그래도 그 의미를 구태여 묻고 그리고 더 분명히 한다면 뭐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됐어요. 여러분들 구역예배 144페이지를 보시죠. 쭉 꽤 깁니다. 한 열 몇 줄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에도 간단하게 나온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성경에서 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껍고 높은 벽에 둘러싸인 성이 아니라 마을을 의미하기도 하는 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시라고 읽는 것이 더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의 시민입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외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위대한 도시의 시민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테네가 그랬고 스파르타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서울 산다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도시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 표현일 것입니다. 가족은 울타리 안에 함께합니다. 교회는 집과 같은 가족의 공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성전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며 이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 보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죠. 오늘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에요. 외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온 외부 사람입니다.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시민은 아니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들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들려오기 때문에, 그냥 들렸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그 도시 안에 아무 권리도 없는, 너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너희는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민이에요. 그리고 권속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를 누려요. 여기에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요. 가족 그리고 도시,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일정의 그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제일 끝에 보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약간의 공간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라는 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공간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입니다.
교회는 늘 이만큼의 울타리를 가져요. 그게 꼭 건물일 필요는 없지만요. 바깥과 안을 나누는 울타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안에 들어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시민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가족이 거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라는 게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 대신 얘기하는 게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무형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꼭 담이 아니어도요, 공간이 생겨요. 울타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와 그리고 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안식, 평강을 누리는 그 울타리가 생겨요. 그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믿어요. 교회는 그렇다고 믿어요. 자, 먼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무나 다 교회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시민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는 겁니다. 거기다 옆에다 쓰세요. 시민, 가족, 그렇게 쓰셔요. 그리고 시민 옆에다 쓰셔요. 자유인, 그리고 권리를 가진 사람. 어떤 권리, 어떤 자유입니까? 이 자유는 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 그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사망, 그리고 또 우리의 어깨에 있는 빗장목,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뭐라 해야 되나, 국가가 우리를 묶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우리를 묶는 것도 아니에요. 이념에 묶인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에 묶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교회,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로 그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자유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늘 자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세상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묶여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라고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주일 저녁에 조금 설명을 했지만, 내 삶의 모든 판단과 내 삶에 걸어가는 길들과 목적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에게 다 묶여버리면요, 그러면 세상에서 난 자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내 삶을 맡기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하기 시작하죠. 교회는 자유민이 있는 곳이에요. 자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권속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자유민이 모여 있다고 믿어요. 자유한 자, 시민이 모여 있다고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 있다고 믿어요. 그런 자유인과 하나님의 가족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형용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유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평안을 누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를 믿어요. 다시 아까 얘기했죠. 존재, 명사, 형용사 얘기하면서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또 그러하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자유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요. 우리는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자유민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자유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민, 가족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간혹서부터요. 시작. 간혹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곳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봉사도 하고 규제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의 근본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라야만이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은 예수 복음에 서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예수 복음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공동체라 하더라도 아닙니다. 성경이 놓여 있고 좋은 말들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복음에 기초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때는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있음을 믿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믿어요. 그런 것이 교회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가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셔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그렇게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하다고 믿어요. 그러하다고 믿으니 또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러이러하다고 믿어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짐을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심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145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성령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몽땅 다 전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에 대해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보면 그렇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갖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세상에 관하여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 복음이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진리에 서 있어요. 진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설명하는 건 이 진리와 복음이라는 게 애매하게 사람들 니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것들을 전한 분명한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사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쩌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기 있는 선지자는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 있는 사도들은 신약 여기에서 성경을 썼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약, 구약 이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진리 위에 선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참된 진리 위에 선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수에 관한 복음은 어떻게 압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요. 선지자와 사도? 우리는 선지자 사도 없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약, 신약 이 성경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구약 신약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위에 세워진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냥 분명하죠.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구약 이 말씀의 기초에 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에서 떠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하여 무시하든지 하면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그것에서 그것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시민들과 가족들이 그것 안에서 살아가요. 이게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신구약 성경,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되어 있는 그 계시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날 터인데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점점 자라가는 교회예요. 점점 풍성해가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믿는 교회는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회가 이러기에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교회를 믿어요. 그 존재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리고 뭐 여러 신조들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많은 것들을 내가 고백한 겁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교회 안에서 그냥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근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여기 있는 이 말씀의 권위가 깨지는 순간 거기는 교회는 아니죠. 그건 그냥 무슨 심포지움 자리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도깨비 시장 어디 좌판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나서 노는 곳이 되든지 이러면 불리한가? 콤포즈 카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긴 교회들이 아니죠. 그러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라면 이 말씀의 터 위에 이 말씀의 권위와 이 기준 위에서 점점점 자라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요. 교제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친교하는 곳도 교회는 아니에요. 본질은 아닙니다. 구제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교제하고 친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 근본은 아닙니다. 근본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근본이 사라지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교회에 주셨던 모든 약속과 영광, 그것들을 개런티 될 수 없죠. 교회가 아닌데 교회를 향해서 준 약속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지, 그런 찬양 많이 하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섰다는 건 역사적인 설명입니다. 사실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죠?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껏 존립돼 왔죠. 역사적인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건 본질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 복음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그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교회는 아닙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겨봐도 그냥 뭐예요? 그냥 개똥벌레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개똥벌레.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인 걸.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아가요. 다시 한번, 그러니 교회는 우리의 본질이 뭔지, 내가 믿는 게 뭔지 그것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죠. 과학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과학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과학 이야기해요. 정치 이야기 하죠. 경제 이야기 하죠. 정치, 과학, 경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미용에 관한 이야기, 성형, 아니면 부동산, 아이들 교육, 온갖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것들이 본질, 그것과 상관없고, 그리고 본질이 무너진다면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니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교회들,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들이 그렇게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그 대신 그건 있죠.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름을 쓰면서
사실은 복음 말씀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 교회들은 안타깝고 속상하고 조금 화나는 일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닌 제대로 고백한 그대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서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온갖 약속과 그 영광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교회 지도자들이 시작. 교회 지도자들이 각각 가치관으로 다양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리에 따라 교단이 나뉘고 그 교단 안에서도 여러 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본질은 지켜져야 하며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존재하도록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부르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왜곡될 때도 있고 흐릿하여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로 전해질지는 모르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서 깊은 회개와 능력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려는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그리고 권속들이에요. 정말로 영광스럽죠. 그리고 그 모습이 뭔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회개 그리고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내어놓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교회의 영광 그리고 말씀의 터 위에 온전히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유인들로 그 하나님의 가족답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그 모습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꿈을 버립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능력을 사모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고? 아니요. 회개하고 능력을 사모하며 끝까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바라고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렇게 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능력이에요. 은사입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끝까지 견디게 하고 끝까지 바라게 해요. 교회를 향한 꿈들을 끝까지 여러분들 바라셔요. 이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근데 꼭 그것만 보여요? 성도들이 볼 때도, 우리 구역장님이 볼 때도 우리 교회가 선지자와 말씀의 터 위에 선 것 같지 않고 거룩함에서 멀어진 것 같고 이게 뭔지 모르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말고 다른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그것들을 바라는, 사랑 안에서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교회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으셔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바라고 견디게 해요. 교회를 향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향한, 사람들 한국교회 얘기하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인천 순복음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이 바람이 가장 선해야 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바람 말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거룩함으로 나가는 바람이 돼야 돼요. 그 바람이 우리 교회가 제일 재밌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왜?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교회가 제일 재밌고 행복한 곳이 돼야 되고 즐거운 곳이 되고 웃음이 꽃피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꿈꿀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어 거룩함으로 나갈 때
뭐 세상이 모르는, 아니 가장 기쁜 그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본질이지. 교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어요. 물론 사람들 존중하는 곳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 될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여기 하나님 그 거룩한 나라의 시민들이, 거기 하나님의 권속들이,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가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그 가운데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데요, 이것들이 놀랍죠. 이것들이 아름답죠. 풍성하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있겠죠. 하지만 그리 않을 수도 있어요. 넘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채우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디 여기에요.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상황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그 평강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자라가는 것, 이건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않을 약속이에요. 이건 우리가 100%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을 것, 아니면 행복이 있을, 그건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애누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실 리도 없으시고 이것들을 안 지키실 리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다른 본질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의 모든 영광의 약속들,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할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여기 에베소서 또 신약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우리는 그 교회, 그 시민, 그리고 그 가족, 그들이 그 말씀과 진리 위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교회를 우리는 믿어요. 이건 놓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또 채우실 것들을 기대해요. 이것들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이것들 때문에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할 때,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요, 너희가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때 아버지가 너희에게 예비하신 것, 그것들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나라와 이 의를 따라 걸으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꿈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다른 건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런 기대 전혀 없습니다. 주시면 좋아요, 욕하면 욕, 거기에도 흔들릴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시민들, 하나님의 가족들, 그 나라의 시민들과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성경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신 그곳에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자라갈 거예요. 그것만 봅니다. 우린 그것만 믿습니다. 그 삶이 복 있다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채우시는 것은 우리는 그냥 깜짝깜짝 놀랄 뿐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거 붙잡고 나가요. 그게 우리가 붙잡은 삶입니다. 이 삶이 오히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삶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크신 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은혜로 그렇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제는 이것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더 이상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뭐가 된 거예요? 그런 생명, 그런 삶이 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이것들 즐거워하는 삶이었다면 그 삶은 죽었어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것이 즐거운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다 이해한다면 그건 뭔가 이상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삽니다. 어이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옆을 살짝 보세요. 그 양반이 바로 그 양반이셔요. 그 양반이셔요. 그러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살아갔으면 왜 여기 와 있어요? 꽃놀이 가셨어야죠. 그죠? 꽃놀이 가셨어야 되고 뭐 오랜만에 어디 가셨어야죠. 근데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젠 이것이 복된 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뭐 그런 몸이 되었어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서 누리는 가슴 벅참을 우리가 함께, 그리고 또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지만 여전히 이것들을 모르는 이 생명을 얻지 못할 이들이 이곳으로, 이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시민, 이 가족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회, 그리고 내 삶, 그 삶을 잘 보셔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일 앞쪽에 놓은 겁니다. 이것이 내 삶 모든 것들을 규정해요. 이 교회, 시민, 가족, 그 거룩함, 말씀, 이것이 나머지 내 모든 삶을 다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너희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그냥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럼 내듣기 가실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고백하기에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합시다. 회개, 능력을 사모하며요.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능력을 사모해요. 어떤 능력? 교회가 교회 되게 되는 능력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늘의 평강을 구하길 기도하셔요.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시라고, 이 말씀 위에 서서 행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까? 예, 됩니다요.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정말 됩니까? 됩니다. 좀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증거는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점점 더 아름다워진 향기들,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삶들,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부활의 기쁨들이에요. 말씀 따라 하나씩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즐거움입니다. 오라는 찬사가, 그리고 감탄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우리의 영혼이 찬송하기 시작하고, 그것들 옆에서 듣는 이들이 함께 박수치고 함께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그것이 증거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알려드릴게요. 오늘입니다. 정말입니까? 예, 오늘입니다. 언제입니까? 구태여 얘기하자면 이 봄입니다. 이 봄, 이 4월, 이 5월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이제 꽃들도 점점 더 피죠. 이제 4월, 5월 되면 이제 장미가 필 텐데, 장미 향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향기가 샤넬 넘버 5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감격하게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이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의 삶, 하나님이 이 복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믿사오니 이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며 또한 분명히 이 땅에 보여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옵시며,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